안녕하세요.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그 성탄절까지 그 기대와 소망을 계속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52장입니다. 찬송가 5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그 옆에 52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2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57장입니다. 520장,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여섰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자비의 하나님, 정말 어느 누구나 내게 나오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습니다. 정말 오직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함께 하심을 더욱 간절히 원하고 정말 경험하고 정말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는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기록과 귀신들이 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했다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전도 사역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한 사람에게 확보되면 사탄이 통치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귀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의 종말론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벌어질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사탄이 패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보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 세상 임금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성도들의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그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지는 패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그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사역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할 때, 그때 사탄의 세력이 처절하게 패배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고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적인 환상이다, 아니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또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또 최종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아직은 아니지만 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함께 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또 아직 오지 않은, 아니면 장차 올, 이 두 가지의 측면의 그 긴장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이미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그 능력과 힘을 잃었습니다. 또 장차 잃을 것입니다. 또 그 두 사이의 긴장 관계가 바로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사탄의 세력이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뱀과 전갈을 밟는다라는 말은 과거 출애굽 당시 광야 공동체의 경험과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물이 없다라는 것이겠지만, 물 부족이겠지만 전갈 혹은 뱀도 위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는 이 모래 사이에 이렇게 있다가 눈치채지 못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걸으면서 자신의 발만을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 되겠죠. 전갈과 뱀의 위협이 아마 취약한 영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그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듯이 예수의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온갖 해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예수님의 이러한 말들은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틀림없이 승리의 분위기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제압하고 승리하고 이런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도 내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틀림없이 승리의 분위기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게 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들이 진짜로 기뻐해야 할 내용은 자신들이 귀신을 물리쳤다, 귀신들이 자신에게 항복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신 것이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죠. 너무 자주 우리는 진짜로 기뻐해야 하고 진짜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어떤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 어떤 아빠가 아이가 외출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는 온갖 선물이 가득합니다. 아빠는 긴장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딸을 기다립니다. 딸이 기뻐하면서 방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번집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과 아빠를 발견합니다. 아빠의 예상대로 아이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빠가 있는 방향으로 달립니다. 이제 아빠도 아이를 안을 준비를 하고 두 팔을 쫙 벌립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빠를 지나서 선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선물을 막 뜯습니다. 흥분해서.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쨌든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머쓱하지 않았을까요? 좀 서운하지는 않았을까요? 아이가 먼저 아빠에게 달려와서 아빠에게 허그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더 기뻐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귀신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귀신이 자신들에게 굴복하고 항복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관계 가운데 있구나라는 그것을 더 기뻐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나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너 참 잘했어, 너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보고 듣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또 연말이고 그래서 바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고 바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좋은 일, 나쁜 일을 겪으실 때마다 어떨 때는 너무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또 절망하시고 슬퍼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업앤다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업앤다운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좀 그로 인해서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과 함께하심, 우리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소망이 넘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곤고함과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 그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참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